주에 이어서 신약 성서가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12절에 있는 우리가 일명 팔복이라고 하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복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우리 신앙과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8가지 플러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9번째 해당하는 것은 이 본문을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근거가 되는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래서 이 팔복을 다 아울릴 수 있는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바로 본문이 9번째 10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신약 성서가 말하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마카리오스.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복이 뭐라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바라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을 받아서 그 축복이라 하죠. 그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한다. 그런 존재를 따라서 베라카. 그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서 성취되어질 수 있는 그 신앙과 또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될 존재를 이제 베라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과 그 복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그는 모든 일이 마치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들처럼 열매를 맺고 번성하고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성서에 있는 말씀을 잘 살펴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선포되어진 복, 그리고 언약의 복, 그리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이 복인 줄 알고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이제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그때 복은 따라하세요. 아세루입니다. 그래서 바라크, 베라카, 아세루. 그래서 이 아세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게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를 위해서. 근데 구약 성서에서는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또는 규례와 명령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의로 오신 분이 있어요. 의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받는 박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주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했던,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모든 존재와 영역을 하늘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서를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고 또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통치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서에서 한 것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심령이 뭐냐는 거죠.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문맥에 있어서 성령도 푸뉴마예요. 그리고 성령도 푸뉴마이고 또 우리의 영이,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내 영이 주를 뭐예요? 찬양합니다 할 때 그 내 영이 뭐냐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사실은 부른 경우가 많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그 내부 인간이죠. 내부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임하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반응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푸뉴마라고 하는, 사람에게 쓸 때 그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반응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더 쉽게 예를 든다면 성전 있잖아요. 성전. 성전에 가면 성전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성소와 같은 영역을 이제 우리는 영이다. 내부 인간. 이거 이제 구약성서에서 내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영혼육을 분리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구약성서에서는 그냥 하나예요. 생명 하나예요. 영혼육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의외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는 우리가 말하는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또는 성령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수년간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세리,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 앞에서 눈을 들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서 뭐라 그랬다고요?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서는 비신자나 불신자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신자를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암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모든 행위의 결과를, 과정과 결과를 의미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자기를 들어서 내어서 자랑하고 허풍 떠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개종자를 위해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적 사고와 히브리적 언어의 배경이 이 마태복음 안에는 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자기의를 드러내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중은 받지만 그 안에 그 심령에 하나님 없음을 예수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시고 꾸짖고 그들의 그 빈 모습을, 하나님 없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바리새파 사람들을 또는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위선자들이라고도 했고, 뱀의 새끼들이라고도 했고, 회칠한 무덤 같다고도 했고, 이러시면서 엄히 꾸짖고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어디 가서 하라 그래요? 길거리나 노통에서 하지 말고 어디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한 주 한 주, 아니면 교회에서 뭐 기도회가 있든지 무슨 예배가 있든지 그게 속회이든 선교회든 교회학교 무슨 모임이 있든 모임이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존재하시고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갈급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자꾸 사람들에게서 그대다 보니까 행사가 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누가복음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건 뭐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다. 그들에게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이건 현재 능동태로서 현재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와 그 말씀 안에서 그의 존재로 살며 누리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제 아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를 알게 됐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삶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을, 그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복된 행복을 누리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첫 번째 복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역개정은 애통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새 번역이나 이제 개역개정이나 요즘 번역은 따라서 슬퍼하는 자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하대요. 근데 이 말은 우리 요즘 심리 상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요,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이 애통하다는 단어 거기 나와 있죠.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 또는 자신과 타인의 죄에 대한 결과를 탄식하는 아픔을 묘사하는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애도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제가 잘 아는 분이 저랑 같이 이제 학교 운영위원장도 하셨고, 저 이제 학부모 회장으로 거기 이제 운영위원회 있을 때 우연히 이제 어느 식당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반갑게, 이제 왜냐하면 그 아이가 저희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갔기 때문에 반갑게 만나서 인사를 했더니 저한테 이제 목사님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에 대한 그 슬픔이 너무 가득 차서 우울증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병원 의사예요. 개인 병원 이렇게 어느 의원의 의사로 계시는 분인데, 그 어머니를 슬픈, 그 어머니가 된 애도를 이게 잘 이렇게 조절하지 못해서 그 슬픔이 가슴에 가득 찼고 그 삶을, 그 마음을 억누르고 삶을 사로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애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 애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심리 상담 또는 인간관계에서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제 이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보다는 자신과 타인의 죄에 대한 결과를 탄식하는 아픔으로, 이제 본절에서는 현재 분사 능동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슬퍼하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이게 우울의 슬픔이 아니에요. 뭐를 상실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경험하는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구속의 은총 가운데에서 그 마음에, 이제 여기 나올 때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이건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사람 관계를 잘 보면 갈등하고 분열하고 뭐 이렇게 다툼이 있는 곳에 잘 보면은요,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뭐 정신과 의사든지 상담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이 말하는 그 상대방의 잘못을 잘못되다고 말하기 전에 본인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게 해줍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본인이 상대방에게 또는 자신에게 또는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슬퍼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에 있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만 개인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라든가 또는 우리가 말하는 인류가 향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에 대한 슬퍼함을 함께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에 있어서 본문에 대한 해석은 성서적 관점에서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동안은 그냥 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애통이 뭐지, 슬픔이 뭐지를 이렇게 깊이 신학적으로나 성서적으로 이렇게 알아보지 않았거든요. 자,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죄에 대하여 애통한다. 이건 뭐냐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회개. 참된 회개. 참이라고 하는 건 성서에서 하나님 한 분밖에 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세상이 정한 그런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죄됨을, 그래서 그것을 돌이켜 깨달아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을 이제 회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펜테오라고 하는 단어 쓰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 씁니다. 그래서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돌이키다, 돌아오다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처음 맺었던 언약으로 돌아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아셨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돌아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여러분 그 교재 3페이지에 보면, 자, 이 말은 감정적으로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와 죄책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전 인격적인 참회를 뜻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마음과 행위가 완전히 전환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알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고요? 새 존재가 되었다. 이건 소유가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모든 삶은 여기서 출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자,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선포와 예수의 첫 복음 선포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건 이게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이미 도래했다. 여기 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천국이 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임의와 미래를 함께 함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회개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9장 25절로부터 이 회개가 어떤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사람은 이걸 인식하고 있어요. 자기 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19절부터 25절에 보면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된 것을 하며, 많이 하죠 우리도?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뭐라고요? 죄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해요.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이 곤고한 몸에서 죽음에 이를 것 같은 이 애통함에서 이 죄에 대한 이 바울의 이 인식, 또 이거에 대한 이 자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이거 하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제가 어느 날 오래됐습니다만은 우리 권사님, 최춘자 권사님을 새벽 기도하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철 1kg하고 솜 1kg하고
어느 것이 더 무겁습니까? 했더니 권사님이 그런 생각나세요? 철 1kg이 더 무겁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솜 1kg하고 철 1kg하고 어느 게 더 무겁죠? 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내 죄는 솜이야. 남의 죄는 철이고요. 그래가지고 누가 조금만 나를 건들면 철로 건드니까 그냥 벌떼처럼 대들고요. 또 나는 솜으로 건들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 바울처럼 이 죄에 대해서 이런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슬픔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진실로 애통하는 자는 자신에 대해 깊이 슬퍼하고 철저히 애통하는 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애통은 영적인 측면의 애통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불의에 대한 애통입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던 바로 그 도덕성과 자기 의에 대한 애통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고 끝끝내 발견하려는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저희 뭐 가정에 이제 조카가 이렇게 갑자기 어려운 일 당해서 어쨌든 저희 내가 다녀왔습니다만은 뭐 사실은 뭐라 위로할 말이 없죠. 그러나 저희 가정은 이제 믿음의 경험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거기에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을 거야. 힘내시게.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조카가 뭐 지금까지는 경과가 아주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 참 감사한 거는 뭐냐면 그 조카가 다니는 교회에 이제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그게 수요일날 이제 화요일날 사고가 났고 수요일날 전해졌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성탄절 행사를 다 이렇게 미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조카가 완치되면 그때 가서 성탄절을 감사함을 예배를 하겠다. 저는 그게 신앙이라고 봅니다. 그게 기독 신앙이라고 봐요. 자, 아무튼 바로 이런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깨어 있는 죄에 대해서 각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죄에 대한 각성, 이 슬픔,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고 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셨다. 여러분 왜 우신 것 같아요? 이제 마태복음이 AD 68년경에 쓰여졌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추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점령을 당하고 아주 치욕적인 모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바벨론의 우상이 이제 자리를 잡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점령당하고 치욕적인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고 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언이 70년경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랬어.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고 우셨던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애통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공동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죄에 대한 애통함을 보이셨던 것이 예수께서 성전을 보고 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 국가적인 상황, 모든 인류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남의 일이거니 이렇게 그냥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영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느 편에 서고 비난하고 헐뜯고 욕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고글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오늘 이 세대가 그런 세대 아닌가요? 이런 죄에 대해서 영적 무감각에 빠져있는 저희를 예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도성들이죠.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엄히 꾸짖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꾸짖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라시나, 그래서 이 저주받을 성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회개를 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엄히 말씀을 하시죠. 즉 자신들의 범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그들이 애통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엄히 꾸짖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가 믿는 자나 비신자 또는 불신자나 개인 또는 공동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느느웨 성은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며 선포한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 듣자 곧 굵은 베옷을 입고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느느웨 성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역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이 창궐했고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사흘 길을 걸어서 전하라고 했는데 단 하루, 그것도 대충 그냥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질 거야. 그 앞에 주어가 없어요, 여러분. 나의 신이 말씀하시기를 뭐 이런 거 없어요. 내게 명령하시기를 느느웨 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무너질 거다. 이런 말씀 안 했어요. 그냥 40일이면 성 무너져 이랬는데도 이 말씀을 듣자, 이 말을 듣자마자 그 성에 드는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 그 자리에 앉아서 회개했다. 그리고 이 소문이 나서 왕에게 전해지고 왕이 이제 신하들과 그 모든 백성들에게 갖추기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혹여 우리의 이 회개함이 돌이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누가 알겠느냐? 나는 이런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백성을 위해서 이 성이 무너진다는 백성의 소리를 백성을 위해서 왕이 그 자기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보좌에서 내려와서 죄를 쓰고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 회개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과 그 모든 소유 그리고 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는 신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서 3장 10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회개입니다. 야고보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으로 애통하며 울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마음 자세,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켜 회개의 자리로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하시고 그를 높여서 드러내어 영광을 보게 하신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개의 자리는 머물러 있지 않으면서 무슨 영광을 누리겠다고. 그러니까 자기 교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이처럼 이 애통한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개인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정 또는 공동체, 국가,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하여 죄를 인식하고 슬퍼하는 것을 의미하고 회개의 자리로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본문을 보면 딱 의인이 이야기합니다. 박해받음에 대해서 사람. 슬퍼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왜냐하면 본문 10절부터 저는 12절에 그렇게 보면 그래요. 의인의 고난을 가지고 있는 예수 것으로 믿어서 보아 가능한 거죠. 본문에 나타난 슬픔은 그리고 죄 없는 여러분, 의인이 한번 무고히 교회 고난을 예수 믿고 받는 한번 두고 참담한 나와서 손실에 여러분 대한 개과천선이 슬픔을 되겠습니까? 말하는 것으로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저 교도소에 이게 있던 맞아요. 사람들 몇 년 있었으면 다 교화에서 악의 세력이 판치고 의인이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악한 예수를 세대에 대한 모르는 사람들을 사람들이에요. 이야기하고 교회의 교회 어떤 마태복음 5장 이런 10절로부터 걸 12절에 보면 그 말의 위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쫄아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들이 받는 박해가 뭐냐면 모욕.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그래서 너희보다 이 먼저 온 나라가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의인은 곧 박해를 예수입니다. 받는다. 여러분 장에서 이 나오는 박해는요. 그다음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은 못해서 터무니없는 사람이 말로 그래 이런 온갖 비난을 박해가 아니고요. 예수를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잘 믿음으로 해서 저들이 볼 때 불편한 존재다.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받는 박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록 이제 마태복음 기록 시기가 중요한데 마태복음의 기록 시기를 보면 대략 예루살렘 파괴 이전인 AD 70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로마 황제가 네로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네로에 의해서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로마 황제는 네로였고 또 유대인의 반란으로 인해서 로마군과 전쟁이 시작된 그 무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국 66년에 전쟁이 일어났고 73년까지 이제 전쟁이 있는데 그 가운데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점령당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에 이 성전이 한번 모욕을 당했고 이제 예수가 오신 후 70년 이제 30년 사셨으니까 한 40년 후에 한 35년 후에 30년 되겠네요. 그 전에 이제 그 사이에 또 성전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그런 아주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또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이런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상황이 있는가 하면은 그 뒷장을 보시면은 6페이지에 사도시대 초기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의 핍박을 받았을 뿐 로마의 박해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기독교 박해는 AD 64년 로마 제국 제5대 황제 네로 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313년까지 약 250년 동안 박해 후에 박해를 더해갑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는 여러분 잘 알죠. 최초의 공식적인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로 알려져 있는데요. AD 64년 로마 대화재 이후에 네로 황제는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무고하게 체포됐고 잔혹하게 처형당했으며 이들 중에 베드로와 바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의 배경에서 출발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어딜 드나들었다고요? 성전을 드나들었어요. 자, 유대교와의 갈등도 박해의 원인이 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이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고요. 사도들을 공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감옥에도 투옥시키고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앞서 얘기한 로마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상황과 함께 유대인들의 기독교 대핍박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바울이죠. 그래서 이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도 핍박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 자신도 핍박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고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도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서의 슬퍼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의인이 무고히 고난을 받는 참담한 현실에 대한 슬픔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죄에 대해서 또는 의인이 받는 박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기 기독교는 당시 유대교와 갈등 및 로마 제국의 종교적 정치적 환경 속에서 박해를 받으며 많은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의인들은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더디게 실행되는 것을 슬퍼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란 예수 당시 팔레스타인에 살던 헐벗고 병들고 소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였으며 그것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고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내어 쫓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죄인을 돌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뭐 이런 장애인들을 고치고 피부병 모든 것은요 바로 이 의인이 당하는 핍박에 대한 자유, 행복함을 경험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실 때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인 나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절에서 위로하다는 단어는 파라칼레오라는 직설법 미래 수동태로서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단어 속에 이미 하나님이 주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표현인데요. 이거 이제 원어를 안 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원어에 보면 여기는 이 단어 자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 자체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사가 미래 시제로 사용된 것은 하나님께서 복주심의 선언이 미래에 일어날 종말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복주심이 동시에 현재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으므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임의와 아직의 긴장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이루가 있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눈물을 닦아주고 이렇게 나오죠. 완전한 아주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위로가 있음을 다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셨고 메시아가 저희 백성을 구원하시고 위로하실 것이라고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친히 위로하시고 부회사 성령께서도 저희를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성령. 여러분 위로의 성령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위로의 성령께 기도하세요. 제가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늘 저는 성령님을 먼저 찾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성령께서 고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가는 말입니다. 마지막 장. 자, 이제 오늘 슬퍼하는 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심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들게 하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에 보면 허랑방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잔치를 베풀면서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 존재가 누구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과 슬픔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우리로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충족한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대속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을 친히 위로하셨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눌린 자, 억압된 자, 포로된 자를 만나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저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픈 자와 함께 오시고 고난받는 자와 함께 고난받으시며 저희를 위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남편이 수고하는 거 아내 잘 몰라요. 웬만한 아내들. 그리고 아내가 집에서 수고하는 거 웬만한 남편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앞에 와서 주님께 위로받 그 수고와 애씀과 모든 것들을 인정받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시면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도 이웃을 향하여 위로받은 위로자로 받은 복을 전하고 나누는 사명과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이제 우리 나가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위로받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위로해 줘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가 어려울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아플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위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신앙과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며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슬픔을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기꺼이 십자가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생명 내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자유함이 이제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무한한 위로 속에서 위로받은 자로 이웃을 위로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희 위에 성령의 동행과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